자, 오늘의 제목은 낮은 자의 찬양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8년도 6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큰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1988년도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거기에서 아주 대규모의 락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락 밴드와 또 가수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관중들이 가득 메우게 되었는데 무려 그날 몇 명이 모였냐면 7만 2천 명이 그 관중에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개국에서 대략 한 10억 명의 사람들이 TV로 그 콘서트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가수들이 이제 무대에 나와서 공연을 할 때마다 온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또 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노래를 하면서 또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에서 술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광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그 그룹들이 가수들이 더 강력한 비트와 음악으로 노래를 했고 그날 무려 그 콘서트가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됐냐면 1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12시간 동안 노래할 수 있어요? 12시간 동안 콘서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그 축제가 계속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장정의 12시간이 거의 지나갈 무렵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러 올라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락 가수가 아닌 세계적인 오페라 흑인 오페라 가수였던 제시 노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오페라 가수 제시 노먼, 이 사람이 이제 콘서트장 무대에 딱 올라오는데 그 전에 있던 무대와는 대조적으로 조명들이 다 꺼지고 원형 조명 하나만 이 가수를 향해서 비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악기도 또 어떤 악단도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이 제시 노먼 혼자 무대 위에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그 락 콘서트에 막 굉장히 흥분하고 그 아주 강력한 음악에 취해 있었는데 혼자 올라오니까 굉장히 궁금한 눈으로 다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딱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손을 모으고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녀가 아무런 반주도 없이 잔잔하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락 가수들이 막 뛰놀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조용한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청중들이 그 전까지 막 흥분을 하고 있다가 너무 잔잔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를 하고 내려가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제시 노먼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점점 1절부터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점점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요하다가 점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침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1절과 2절을 불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부르는데 관중들이 그 찬송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대중적인 찬송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찬송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찬송을 같이 따라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날 때쯤에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많은 기자들이 왔었는데 한 기자가 다음날 기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그 콘서트의 그 마지막 시간에 제시 노먼이 했던 그 찬양의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그곳에 와서 노래를 했는데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찬송가를 올려드렸더니 그날 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찬양은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힘들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또 우리 이승원 우리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굉장히 뜨겁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전 참 이 찬양의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이승원 또 부장님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지 어쩔 때 막 이렇게 뛰면서 하시고 또 막 울면서 찬양 인도하시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은 또 저기 예준이가 학생이 여기 2명이 또 섰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앞에 베이스 치는 친구는 우리 이예준 친구인데 이제 작년 말부터 맞죠? 베이스 기타를 이제 또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 치고 또 오늘 또 저쪽에 저 친구도 예준이에요. 네, 문예준. 그래서 오늘 드럼 데뷔전을 딱 치렀는데 잘 치죠. 너무 잘 쳐요. 어제도 막 이승원 부장님이 맹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막 빵도 사 먹이고 막 뭐 먹을 것도 사 먹이면서 열심히 그냥 드럼 연습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또 무대에 또 이렇게 찬양의 시간에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한 형제님도 또 이렇게 피아노 너무 잘 쳐주시고 우리 익투스 찬양팀 또 앞에 지저스인 오늘 또 3명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같이 서서 찬양을 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싱어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익투스 찬양팀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여러분 일찍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했던 사람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으면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4편의 다윗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34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웬만한 성경책에는 다 그 34편 위쪽에 소제목이 하나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해요.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나서. 여러분 쫓겨났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다윗이 지금 기쁜 거예요? 아니면 슬프겠어요? 굉장히 슬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한 3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기록할 이때가 가장 다윗이 힘들었을 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 시절,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왔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있는 집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정말 한순간에 국민 영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 시절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극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으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여인들이 막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누가 듣게 되냐면,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처음에 사울 왕은요, 야,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그것이 고마웠고, 나라를 구했으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사울도 처음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다윗을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궁전 안에서 저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이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다윗이 그 창을 피해요. 잘못하면 그 창 맞아서 다윗 죽을 뻔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했던 사울 왕이 점점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은요,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도망다니면서 지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가 다윗이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어디로 망명을 갔다 그랬죠?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간 나라가 원수의 나라였고, 그 지역이 가드라는 지역인데, 그 가드라는 지역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왔다는 소문이 들렸고, 신하들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왕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불렀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는데, 거기서도 지금 죽임을 당한 위기가 처하니까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는데, 뭐냐면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성경에 보면 침을 질질 흘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짝을 막 벅벅 긁으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미친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블레셋 왕이 그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야, 저런 미친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나면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들었는데, 나는 이제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골리앗도 무찔렀던
정말 국민 영웅. 그런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되나, 이런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언제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형제들이 거길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모님도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여기 왔다는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몰래 몰래 소문이 나서 형제와 부모님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400명이, 형제를 포함해서 400명이 그 동굴로 쫙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정말 밑바닥 인생들, 상처받고 억울하고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지금 여기 다 모여온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다윗 한 명 바라보고 다윗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동굴에 400명이 여러분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다윗이 지금, 다윗도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여기 와 있는 상황인데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위로받길 원하고 뭔가 희망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지금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서 막 도와달라고 막 찾아올 때가 있죠. 나도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 좀 도와주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나도 집에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내가 고충이 있고 힘든데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힘들죠. 여러분 학생들 어떻습니까? 나도 공부하느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인생 고민 이런 거 있어 막 고민하면 어때요? 정말 기분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지금 다윗을 의지해서 지금 다윗을 그 동굴에 들어와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항상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400명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러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 있는 이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자기가 아무리 비록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찬양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굴이 크겠어요? 크지도 않는 그 동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따닥따닥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껌껌했겠죠. 악기가 있었겠어요? 악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음식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아주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과 400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땠을까요? 그 찬양, 아무런 악기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동굴에서 드리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들의 얼굴에 깜깜한 동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빛이 났다는 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이 막 충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정말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막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들이 이 동굴에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 이렇게 찡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웃어요, 막 이렇게. 근데 약간 얼굴이 굉장히 찡그러져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찬양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7절 보면, 이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을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 주변으로 천사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힘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높이셨냐면 다윗을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400명도 동일하게 높여주시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그때에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의 중심 세력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위치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낮은 곳에서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지금은 내 인생의 밑바닥이구나.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요 기타를 가지고 빈 방에 들어가요. 교회에 있으면 기타 하나 가지고 빈 사무실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악보 하나 가지고 가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요도 때로는 들을 수 있죠. 가요도 듣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아침에 씻고 또 아침에 뭐 할 때마다 밤에 잘 때도 이렇게 기독교 방송 찬양 이제 방송 틀어놓고 찬양을 이렇게 막 듣습니다. 교육국 사무실에도요 늘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를 다니시고 또 학교를 가고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찬양을 계속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시고 유튜브로도 들으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 찬양을 듣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힘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